창세기 1장 우주 창조의 대서사시. 태초 무한한 어둠 속에서 한없이 깊고 어두운 공허가 있었다. 시간도 공간도 빛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 마치 거대한 검은 캔버스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상상해보라. 끝없는 바다 위를 부드럽게 떠다니는 따뜻한 바람처럼 창조주의 임재가 그 혼돈의 세계를 감싸고 있었던 것을. 마치 예술가가 빈 캔버스 앞에 서서 무엇을 그릴지 구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창조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첫째 날 빛의 탄생. 빛이 있으라. 우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 왔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한한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 폭발했다. 마치 거대한 번개가 온 우주를 관통하는 것처럼, 아니면 수억 개의 별들이 동시에 점화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니 빛이 좋았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질서였다. 어둠이 지배하던 혼돈의 세계에 처음으로 구분과 의미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리듬이 시작되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 하늘의 무대 설치. 이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천지창조의 두 번째 날, 하나님은 우주의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셨다. 마치 거대한 극장의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웅장한 공간을 만드셨다. 이 하늘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 숨쉴 수 있는 보호막이었고, 구름이 떠다닐 수 있는 무대였으며,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영역이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뉘어졌다. 마치 거대한 투명한 돔이 지구를 감싸는 것처럼 하늘이 형성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셋째 날 땅과 바다의 대분할, 그리고 생명의 첫 움틈. 세 번째 날은 특별히 역동적인 하루였다.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뜬 땅이 드러나라. 이 얼마나 장대한 광경이었을까. 거대한 바다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웅장한 파도 소리를 내고, 반대편에서는 드디어 육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조각가가 진흙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빚어내듯 대륙과 섬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바다는 바다라고, 뜬 땅은 땅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만 셋째 날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 순간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다. 메마른 땅에서 갑자기 초록색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더니 곧이어 풀들이 카펫처럼 대지를 덮었다. 꽃들이 피어났다. 빨간 장미, 노란 해바라기, 보라색 라벤더, 하얀 백합.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정원을 만드시는 것 같았다. 나무들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떡갈나무, 소나무, 벚나무, 사과나무. 각각이 고유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뽐내며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이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포도나무는 포도를, 밀은 밀알을 맺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넷째 날 우주의 시계들. 네 번째 날, 하나님은 우주의 거대한 시계들을 설치하기 시작하셨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먼저 해가 창조되었다. 거대한 황금빛 구체가 우주 공간에 점화되면서 그 찬란한 빛이 온 지구를 비추기 시작했다. 해는 단순한 빛의 근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의 리듬을 만드는 지휘자였고, 생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동력이었으며, 계절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시계였다. 그 다음에는 달이 창조되었다. 부드럽고 신비로운 은빛 광채를 발하는 달은 밤하늘의 여왕이 되었다. 달은 바다의 조수를 관리하고
밤의 어둠을 부드럽게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별들이 창조되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밤하늘의 보석처럼 박혔다. 각각의 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작은 증인이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오리온자리. 별자리들이 하나씩 하늘에 그려지면서 밤하늘은 거대한 이야기책이 되었다. 이 광명체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을 알려주고 항해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역할도 했다. 농부들은 별을 보고 씨 뿌릴 때를 알았고 목자들은 달의 위상을 보고 양떼를 돌보는 일정을 조정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의 생명축제. 다섯 번째 날은 창조의 역동성이 절정에 달한 날이었다.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서 나르라. 그 순간 바다가 생명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작은 물고기들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형형색색의 해양 생물들이 바다를 가득 채웠다. 물고기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무리를 지어 헤엄쳤고 해파리들이 투명한 우산을 펼치며 우아하게 떠다녔다. 바닷가재들이 모래 위를 기어다녔고 불가사리들이 바위에 붙어 느린 춤을 췄다. 특히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상해보라. 푸른 고래가 처음으로 바다에서 숨을 내쉬며 분수를 뿜어올리는 장면을, 향유고래가 깊은 바다로 다이빙하는 웅장한 모습을, 돌고래들이 파도 위로 뛰어오르며 장난치는 유쾌한 광경을. 동시에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들이 창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독수리가 힘찬 날개짓으로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고 제비들이 재빠른 곡의 비행으로 공중을 누볐다.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춤을 췄고 나이팅게일이 아름다운 노래로 숲을 가득 채웠다. 펭귄들이 남극의 얼음 위에서 뒤뚱거리며 걸어다녔고 플라밍고들이 한 다리로 서서 우아한 자세를 취했다. 앵무새들이 형형색색의 깃털로 열대림을 장식했고 올빼미들이 밤의 숲에서 지혜로운 눈빛을 반짝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신 일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을 채우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게 번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여섯째 날, 육지의 생명 대축제와 인간의 등장. 창조의 여섯 번째 날은 가장 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하루였다. 하나님은 먼저 육지의 생명체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 순간 온 대륙이 생명의 향연장이 되었다. 사자가 위풍당당하게 아프리카 초원에 등장했고 기린이 긴 목을 쭉 빼고 아카시아 나무 잎을 따먹었다. 코끼리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땅을 밟으며 코로 물을 뿜어 올렸고 원숭이들이 나무 사이를 재빠르게 뛰어다니며 킥킥거렸다. 북극에서는 하얀 북극곰이 얼음 위를 걸어다녔고 정글에서는 표범이 나뭇가지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늘어뜨렸다. 말들이 초원을 달렸고 소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었다. 양들이 목장에서 평화롭게 졸았고 돼지들이 진흙탕에서 즐겁게 뒹굴었다. 작은 동물들도 잊지 않으셨다. 다람쥐들이 나무에서 도토리를 모았고 토끼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고슴도치가 가시를 곤두세우며 몸을 공처럼 말았고 두더지들이 땅속에서 터널을 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만 여섯째 날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였다. 인간 창조 우주 최대의 걸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의 면류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의미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완벽한 에덴의 세계였다.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향기를 발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낙원말이다. 아담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랐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도덕성을 소유했다. 그는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고 돌볼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도 창조하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기쁨으로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또한 모든 채소와 과일을 인간과 동물들의 먹거리로 주셨다. 완전한 평화의 세계였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아이가 독사굴에서 손을 넣고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창조된 후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창조의 완성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다. 7째 날 완성의 안식.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7째 날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완성의 기쁨이었다. 작품을 마친 예술가의 만족감이었다. 걸작을 완성한 창조주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의 제정이었다. 이날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묵상하며 피조물들이 창조주와 교제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다. 창조의 의미, 질서, 아름다움, 목적. 이렇게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공허에서 충만함을 만들어내셨다. 각각의 피조물은 고유한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권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대한 서사시이며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깊은 철학서이고 창조주의 사랑과 지혜를 증언하는 찬양시이다.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며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피어난다.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며 아이들이 웃고 별들이 빛난다. 이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신 그 창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창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우리 각자가 그 거대한 서사시의 일부라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우주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빚으신 걸작품들이다.